중심으로 신앙의 온도를 체크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어려운 시간을 3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확산되는 시기에는 우리가 상점을 들어가거나 식당을 들어가거나 병원을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체크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도 체크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인 그 체온 온도가 36.5도에서 36.9도까지가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코로나 발열 기준으로 잡고 있는 37.5도가 넘게 된다면 우리는 상점이든 식당이든 병원이든 어떠한 곳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건강함을 체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정말 건강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토해버릴 정도로 미지근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깔아있는 상태인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온도, 적정한 온도는 몇 도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뜨거운 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온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건강한 신앙의 상태입니다. 신앙의 뜨거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의 뜨거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차가움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원하고 상쾌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세상적 갈증이 예수님 한 분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차가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면서 헥헥대면서 우리가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한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우리가 잘 점검하시고 정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복음에 대한 그 간절함,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얼마나 부유했는가, 그 당시에 그 도시 안에는 큰 지진이 있었는데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를 그 라오디게아 도시가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로마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자력으로 다시 회복할 정도로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도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아주 유명한 의료학교와 의료시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료시설 중에서도 눈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특효약이 생산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풍성한 재물과 의약품을 바탕으로 너무나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런 것들이 다 풍부했는데 라오디게아 도시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먹는 식수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많은 석회질이 물에 섞여져서 그 석회질이 그냥 진흙처럼 막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쪽으로부터 11km 떨어진 온천에서 나는 그런 뜨거운 물,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온천물을 11km의 그 수도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끌어당겼습니다. 또한 골로새 땅, 동쪽으로부터 15km 떨어진 골로새 땅에서 솟아나고 있는 엄청나고 시원한 생수를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도시 안으로 끌어들여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히에라볼리 11km 떨어진 곳에서부터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물을 끌어들이는 상황에 라오디게아 도시에만 도착하면 그 뜨거웠던 물도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동쪽으로부터 15km 떨어진 골로새 지방으로부터 나오는 그 시원한 생수도 라오디게아 도시에만 오면 시원했던 생수도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미지근한 물을 먹게 되면 역겨워서 구역질이 나서 막 토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의 신앙의 온도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만약 미지근한 신앙을 유지하게 된다면 너희들을 완전히 토해버리겠다. 이런 엄중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엄중한 메시지의 편지를 담아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묘사하기를 나는 아멘이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멘일 것입니다. 아멘은 그리스도인들만 사용하는 고유한 용어로서 확실합니다, 참됩니다, 옳습니다,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이 진실로가 아멘,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아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주님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소원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 예수님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의견에 대해서 그저 옳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필요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소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편지에 자기 자신의 묘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재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때 미지근한 신앙이 놓여있는 종교화된 사람들은 자신이 재정 문제는 나쁘다라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판단합니다. 아, 이것은 나쁜 것이구나.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구나. 먼저 판단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하기에 재정 문제는 나쁜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이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가 생겼다? 왜 생겼냐?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에 유익이 되게끔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재정 문제를 허락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때 이 아멘의 고백이 터져날 때 실질적인 재정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소원은 반드시 주어져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에 우리가 빠져있을 때, 우리 건강한 성도들도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삶에 대해서 이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내가 주체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업에 성공이 오고 재정이 부어질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업의 성공을 더 사랑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풍성히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겠습니까? 이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재정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이 재정 문제를 향해서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재정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아멘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악된 마음을 다 끊어내고 재정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이라고 하는 감사와 찬양이 터져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때 이러한 고백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재정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재정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라고 하는 아멘이 터져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멘이 우리의 삶에서 터져나게 될 때 우리가 그토록 변화시키고 싶고 바꾸고 싶었던 그 인생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축복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사자라고 여겨질 만큼 정말 뽑아내고 싶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떠한 질병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너무나도 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기도의 그 열망을 통해서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 육체적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응답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아멘이 터져나게 되자 하나님 정말 뽑아내고 싶은 이 암덩어리, 하나님 뽑아주시든 안 뽑아주시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내가 찬양하고 그분은 옳습니다라고 선포하게 되자 그동안 그렇게 뽑아내고 싶었던 육체적인 질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성물임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이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기도의 본질적인 응답의 내용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 어려워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 안 해결해 주시냐에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막혀있는 문제는 그대로인데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확실하시고 옳으십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그토록 바꾸고 싶었던 재정 문제, 사업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거듭난 신자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밀라노네 가족 공동체 전부가 우리의 삶에 어려워진 문제로 인해서 감사가 터져날 수 있도록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은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펼쳐지는 이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으로 결론 나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되는 세계관은 무엇이냐?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사건화되어지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눈으로 감지되지 않는 영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왜 발생하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발생하고 코로나 팬데믹이 왜 발생하느냐? 지진과 기근이 왜 발생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워진 일들과 풍요들이 왜 발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로 우리는 당황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근원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지점, 예수님을 목적으로 이게 주어졌구나. 재정 문제가 예수님으로 결론 나도록 주어졌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발생하고 결론 났다라고 우리가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완전히 우리의 삶은 다른 세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풍요를 주실 때도 있고 가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십니까? 그 상황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에고에임이 아멘, 나는 아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문제는 풍요 속에서도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풍요가 주어지는 것이고
가난이 왜 주어지느냐? 가난 속에서도 가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아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멘이 터져날 수 있도록 가난이든 부유이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아멘이 터져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어려움들과 풍요들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본질적인 아멘이 터져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쁘다 판단한 문제를 개선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고 싶어하고 반대로 내가 좋다고 여기는 이 세상의 풍요들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엄중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에라 볼리에서 흐르게 된 그 뜨거운 온천수가 왜 라오디게아 도시에 도착할 쯤 되면 왜 미지근해지는 것입니까? 골로새에서 터져나는 그 시원한 생수가 왜 라오디게아 도시에만 도착하면 왜 미지근해지는 것입니까? 뜨거운 물 속에 차가운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이고 차가운 물 속에 더운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앙이 미지근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언가 악한 영적인 기운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악한 영적인 기운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명확하게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여러분,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은 부자입니다. 우리들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신앙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돈이 많고 부동산이 많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의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정도로 어렵다. 다시 말하면 부자의 상태로는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가치들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상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업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 일이 안 될 때 좌절하고 걱정합니다. 이 일이 잘 되면 기뻐합니다. 왜? 내 거니까. 가난한 사람도 동일합니다. 나에게 이런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은근히 이런 것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의 희망의 형태로 이거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부정적인 면에서는 부자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죄의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할 때도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나의 자존감을 건드는 사람은 말도 섞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영역의 사람들만 구축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부자의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 형제, 부모, 자녀, 돈, 밭, 이거 다 버리면 영생을 준다. 이것은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다 버리는 조건을 제시하면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받은 자들의 증거가 무엇이냐? 부모, 형제, 자녀, 논밭을 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 논밭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안정감을 주고 나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고 내가 지금 나로 하여금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모든 대상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버리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돈 갖다 다 바치고 자녀들 그냥 입양 보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서 칼로 들었듯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모든 대상들을 다 끊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의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흔드시는 것입니다. 이 흔드심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가 정말 바른 길로 가자 할 때,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이럴 때 정말 진짜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겠습니까? 회초리를 들어서 그를 치거나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이 세상 가치가 우리의 마음에 소유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흔드시는 것입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에 네가 빠진다면 내가 토해버려서 너는 영원한 사망으로 빠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치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더 마음으로 간절하게 바랬고 기도했는데 막 많이 부어졌다.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이 세상에 풍요가 주어졌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저주이겠습니까? 전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데 미지근한 신앙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을 더 주시면 내가 구제사역, 선교사역에 다 쓰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몇 배로 뻥튀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어지는 재정과 재물은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예쁜 여자 연예인이 있는데 한 시간만 만나게 해줘. 그래서 이 와이프가 허락을 해서 한 시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이 신부는 신랑을 버리기 위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에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면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갈증이 해결될 수 있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주님께 산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걸 사라고 했으니까 사야 된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더 부리라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접근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인과 율의 논리, 내가 어떠한 조건을 제시할 테니까, 내가 치성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고 선물 주세요. 이것을 주고 어떠한 대가를 주세요. 이것은 율법이고 인과율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살아낸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주님께 흰옷이든 불로 연단한 금이든 안약이든 살 수 있는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살 수 있도록 이 대가를 누군가가 먼저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대가를, 우리가 다 치러야 되는 모든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약과 불로 연단한 금과 이 흰 옷을 사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믿음만이 이러한 세 가지의 내용들을 다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불은 모든 불순물을 다 태운다는 의미입니다. 연단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잠언서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도가니에 있는 풀무는 황석을 통째로 집어넣어가지고 끓여서 은을 정제해내거나 금을 정제해내는 도구입니다. 불순물과 섞여있는 그 사이에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은과 금을 정제해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정말 불순물들을 다 끄집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이 불순물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위에 의지하고 있고 안정감을 취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그 대상을 더 의지하고 더 갈망한다면 불순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뽑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원했고 희망했던 일이 막혀지고 차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연단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게 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지금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도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가치 없어도 난 살 수 있지만 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다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흰 옷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이 의의 옷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입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것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판단하기에 부끄럽다고 한 것을 어떤 모양의 것으로 가리게 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판단하기에 수치스러운 것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만의 그 꾸정물과 그 더러움을 가려서 남들 앞에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위장을 하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재력이 될 수도 있고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이 세상의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덕지덕지 우리의 수치를 내가 가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될 때는 내가 판단하기에 수치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내 학력, 내 직장, 내가 여태까지 일궈온 내 사업터, 이런 걸로 나는 훌륭한 사업가다, 나는 훌륭한 목사다, 나는 훌륭한 직장인이다. 이러한 모든 틀이 다 벗어지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벗어질 때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나의 것으로 전가되면서 이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정한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옷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거듭난 성도는 이 의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진짜 이 의의 옷이 나의 옷으로 실제화하여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약으로 유명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금방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모두가 소경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안약을 바르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아니라 묵시 속에 완성되어 있는 그 천상에 완성되어 있는 그 진짜 우리의 본향을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실제화하여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토록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화되어지는 일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체는 묵시 속에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기는 모델하우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목사의 역할로, 어떤 분은 사업가의 역할로, 어떤 분은 직장인의 역할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이 오페라 세트장에 잠시 배역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역을 맡은 배우들은 어떻게 됩니까? 감독님, 내가 지금 가난한 역할을 맡았는데 이거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가난한 역할을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최고의 역할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묵시 속에 완성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강간범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엔 강간범으로 감옥 생활하는 역할을 잠시 맡겨줬구나. 이때 하나님께 요셉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 빨리 벗어나고 이 기집애 내가 한판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직이 옥살이 하는 사람처럼 성실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냐? 묵시 속에 완성되어 있는 진짜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역할들이 실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드라마고 오페라다. 이 역할 중에서 최고의 배우가 누구이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강간범일 때 아멘, 강간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부요함이 주어질 때 아멘, 이 부요함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책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나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 너 정말 역겹고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채찍이 있고 징계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는 삶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거룩에 유익이 되지 않는 양식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자, 그러니까 삶이 고달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서로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이것을 포기할 때 오는 우리의 영적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험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앉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책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 그 실체 내용은 너희들이 그렇게 뚜정물 것 같은, 토해버릴 것 같은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에 놓여서도 나는 절대로 너 포기하지 않겠다. 너를 때려서라도, 너를 징계해서라도 반드시 뜨거운 신앙으로, 정말 시원한 신앙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이 오페라라고 하는 이 역사 속을 살아갈 때 가장 영광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전에 이미 재정이 막 부어집니다. 사업의 성공이 주어질 때, 교회의 성장이 주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가치가 주어져도 나 이것으로 기쁨과 만족과 안정감 삼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싹 튼다면 십자가에 나는 죽은 자로 내가 자발적으로 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최고의 가수로서, 최고의 배우로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환경들과 상황들 가운데 이런 것들로 내 기쁨과 만족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의 기쁨이요 만족으로 삼기 위해서 누가 오늘 자발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포기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신앙 가운데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마음을 포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 가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들 나의 것으로 취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는 주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책망의 메시지를 시작함과 동시에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신은 아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이미 판단도 하실 수도 있고 행동도 하실 수도 있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아멘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멘의 순종이 십자가 사건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셨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의 아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피하고도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비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장 가운데 살아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지만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아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만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세 가지를 오늘 주님께서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힘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징계가 없는 삶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요에 취할 때마다 이 세상의 풍요를 하나님 흔들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두 번째 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의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이 세상의 가치들로 나의 학력으로 재벌로 나의 여러 가지 스펙들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장하는 듯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벗어놓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진정한 신분으로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하여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안약입니다. 하나님, 이 안약을 바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마음이 지배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약을 바르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이미 묵시 속에 완성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드라마이다, 오페라라고 보여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아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화하여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오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연합하여 이 세상 모든 가치에 대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가 주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것으로, 실제 나의 몸으로 취하기로 시간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를 끝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 정말 보석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의를 덧입고 정말 이 묵시 속에 완성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실제화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